성경 통독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벌써 두 번째 세션 모세오경도 마지막 한 권만 남겨놓고 있네요. 이제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신명기란 뜻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되풀이한다는 뜻입니다. 앞에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잖아요.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출애굽부터 광야의 세월을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이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역할과 사명은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죠.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명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더 하고 싶고 더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명을 맡기셨을 때 미루지 말고 늘 충성해야 하는 거죠. 아무튼 모세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가르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시 가르친다 해서 신명기라고 부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설명한 세 개의 고별 설교로 구성이 되는데요. 제일 먼저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 대한 설교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면서 모세가 출애굽과 광야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의 언약이지만 이 언약의 출발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있음을 알아야 했던 거예요. 신음소리와 간구를 들으시고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신 하나님, 죽음에서 건지사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광야를 거니는 동안 보호하시고 돌보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언약의 은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언약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언약을 강조하면서 제일 먼저 언약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앞에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왔던 그 율법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왜 앞에 나온 율법이 또 반복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율법을 재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처음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러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그랬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율법을 직접 받은 세대였지만 2세대는 태어나고 보니 그냥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고 유월절을 행하고 있었던 거죠. 늘 성막은 진영 가운데 있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늘 있었던 거고 지키고 있던 것들이에요. 물론 그래서 좋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율법이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어렵게 배우지 않아도 다들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쉽게 배우고 그렇게 닮아가는 거죠. 그건 좋은 점인데 반면 율법의 세부적인 지침들이나 그 율법의 감격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의 1세대냐 2세대냐를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신앙의 4대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쪽이나 어머니 쪽에 안 믿는 분이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교회를 가는 게 당연했고 11조를 드리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웠고 제사나 차례 대신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래야 하는지를 따져보지는 않죠. 그냥 삶이 신앙인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는 유월절을 왜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드렸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몸으로 체험으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던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 담긴 신학, 즉 모세의 말에 의하면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복받는 길이고 다른 길은 저주를 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여 걷느냐가 복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이 메시지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흔드는 죄와 유혹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무조건적으로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짓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무조건 하나님 백성이니까 복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온전히 자기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선택과 삶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니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가르침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무조건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거룩하게 살 이유가 없을 겁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그냥 복을 주실 텐데 뭐하러 복잡한 율법을 지키고 욕심을 억누르며 살겠어요. 그냥 하고픈 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을 떠나서 자기 좋은 대로 살면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이게 신명기에 담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율법을 직접 받지 않았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지키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처럼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세상살이에 적당히 타협하며 믿음이 약해지거나 변질되어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믿음이 약한 가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있는지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비결이자 복받는 방법이었죠. 가나안의 많은 우상들과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경 통독 두 번째 세션인 모세오경 마지막 책까지 왔네요. 이 사순절 기간에 읽었던 모세오경의 말씀이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신약에 와서 드러난 것이 아니죠. 창세 전부터 예비하시고 인류의 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동행하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만나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 신명기 말씀 안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